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 4절입니다.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전명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보응이다. 하나님의 복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이 바벨론을 그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갚으신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인 거죠. 바벨론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냥 역사의 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한 보응으로 갚으신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불의와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응이 참 확실합니다.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게 되면 참 참혹하죠. 참담합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은 불에 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그리고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줍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주고 그것을 다 읽은 후에 그것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한강이 흐르고 있죠.
서울 시민들이 한강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한강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끼고 발달한 도성이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천연의 요새가 되는 그러한 도성이었고, 이 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이 유브라데 강이야말로 바벨론의 젖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언한 이 멸망의 두루마리, 멸망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돌을 매달아서 그곳에 던지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다. 절대 그것을 건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중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그 두루마리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 떠오르지 않게 될 거다. 다시는 이 바벨론이 떠오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실제로 이 예언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함으로써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6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은 우리와 사실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예레미야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거라고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건 저 예레미야의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인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가 그 때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겸손한 것이고 하나는 담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주권도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겸손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인 것 같아요. 겸손함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시드기야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심판할 때는요,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되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심판인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달라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인간성을 다 파괴시키고 서로를 파괴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을 삼키고 그 삼켜진 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힘을 쏟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와 반대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거기에 남겨지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고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예언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믿음 없는 자들처럼, 유다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들을 다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그리고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악한 계략에 우리 모두가 놀아나지 않도록, 조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시고,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세대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 곳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일평생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하나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때처럼 놀라운 부흥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땅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학교를 세워주시고 병원을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합력하게 하시고
힘을 쏟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꼭 붙잡아 주셔서 바르게 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환부와 그들의 모든 병든 곳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 하루도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